가족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 성수란 Son of Man,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The Day of the Lord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수라는 것은 다른 6일과 구별해서 온전히 지키라. 6일과 구별되어서 지키라. 그래서 성수가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오늘은요,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만남을 갖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 혹은 온 성도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그런 날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한국 기독교 사회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김교신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론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수주일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할 일로서 신앙의 여정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10중 8구는 바로 주일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살아야 일주일이 살고 일생이 살아나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확보가 됩니다. 보십시오. 봄날의 싹은 이미 작년 가을에 낙엽과 함께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생의 계획과 내세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과연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성패와 영생의 관건은 바로 성수주일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의 성패와 영생의 관건은 주일 성수에 달려 있습니다. 자,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명쾌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김교신 선생님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요,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로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빼놓지를 않죠. 즉 주일 성수라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를 할 때에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희박해지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가 침체의 늪으로 반드시 빠져들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약 320여 명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퍼센티지가 29.1%,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9.1%였고요. 그 다음에 자주 빠진다가 34.7%, 그리고 조금 빠진다가 34.4%였습니다. 결국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합쳐보면 69.1%, 거의 almost 70%, 거의 3분,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죠. 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요, 첫 번째, 영적인 침체, 당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대답한 사람이 13.6%. 두 번째, 애경사, 꼭 결혼식과 장례식 아니면 가족 모임이 꼭 주일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20%. 그리고 학업 및 경제활동. 손님이 토요일하고 주일에 모이는데 어떻게 문 닫고 가냐? 공부도 해야 되는데 밀린 공부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19.2%.
나왔고요. 아유, 모처럼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주일밖에, 일요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회 가냐? 14%. 아유, 시간이 겨우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1박 2일로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recreation and hobby 생활, 여가 및 취미 생활 때문에 33.2%입니다. 한국에. 결국 가족과 함께 여가 및 취미 생활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총 합치면 47.2%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애경사 많지요. 혼자 못 살잖아요. 가족들 있잖아요. 처가 쪽으로, 우리 집 쪽으로, 친정 쪽으로 다 있고, 시댁 쪽에. 놀거리 많죠. 먹거리 많죠. 볼거리 많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거반 어렵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청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놀거리 많아요. 먹거리 많아요. 볼거리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이. 한마디로 세상 재미 볼 게 너무 많아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가족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알려주죠. 자, 문제는 이렇게 주일을 성수,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예배 생활을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교회 역시도 침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 교회와 하나님을 무지기 공격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아테이스트, 무신론자, 이 철학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바라기는 점점 더 가족과 물질과 일과 비즈니스가 우선시되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 속에, 이 세상의 절대가치, 요즘 세상 뭡니까? 돈, 가족, 비즈니스. 이런 세상과 인생 속에서 구원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이 유혹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좁은 문, 좁은 길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들 가지 않는. 그러나 이런 세상과 인생 속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과 부활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을 바라보는 이 주일을 정말 잘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각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건강을 잘 지키는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론을 시작하죠.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당연히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죠. 즉 세상적인 가치관, 땅과 육에 속한 세상과 인생이라는 이 세속적인 관점, 그리고 하늘과 하나님에게 속한 성경적인 이 가치관, 굉장히 달라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이유가. 문제는 이제. 자, 기독교 윤리를 요약한 10 커맨드먼트, 10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도둑질은 몇 번째 계명? 8번째 계명에 나오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반면에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4번째 계명이에요. 또 혹시 제가 물어보면 시험 들까 봐 제가 다 이렇게 적어서 왔어요.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적질, 두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페널티, 처벌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도둑질은 출애굽기 22장 1절과 4절에 보면 compensation,
그냥 보상, 배상하면 그만이에요. 2배 내지는 혹은 4배까지. 그냥 배상하면 that's it.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 페널티, 처벌을 보니까 어떠냐.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아멘. 어이구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니 도둑질한 건 컴펜세이션 그냥 보상하고 배상하면 끝인데 근데 안식일 이제는 주일 성수가 됐죠. 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처벌은 death야 death. 죽음, 사형. 사형이야. 와. 요 9절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은 배상하라.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 자는 죽이라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 죄가 되는가를 알려주지만 문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도둑질은 대물죄라고 하죠. 이 한자로 대, 상대할 때 자에 물건 물자에 그다음에 죄, 범죄할 때 죄. 물건과 관련된 범죄 행위입니다. 도둑질은. 그런데요. 안식일은 뭘까요? 대신죄가 돼요.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도 뭐 만일 상대방이 차에만 손실이 있으면 보험회사 전화하면 돼요. 그 차에 대한 수리와 관련된 배상만 하면 됩니다. 뭐 어디가 고장 났으니까 그거 배상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에스티메이트 띄고 그거 갖다 주면 공장에서 고쳐주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자동차로 사람을 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물건을 훔치면 그 뭐 보상해 주면 되지만 칼을 들고 사람한테 겨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로 사람을 쳤다면 혹은 그 차에 있던 사람이 크게 다쳤을 경우엔 그 배상과 처벌의 정도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만약 거기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 대물상해보다 즉 물건이 손실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엄하고 중하게 페널티가 매겨져요. 거기 사람의 인명이 들어가면 대인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도둑질은 대물에 대한 죄입니다. 그건 그냥 배상만 하면 처리가 되어 끝나요. 그러나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대신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돼요. 사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면서 그 자신의 생명,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정말 아무 어떤 거 정당 무슨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즘에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연쇄 살인범이면 사형이죠. 사형으로 내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신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만 죄값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세상과 사람이 세운 날 제도가 아니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가장 먼저 지키시죠. 6일간 창조하시고. 자, 이후에 십계명으로 정리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요.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가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은 창조 사건과 관련해서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이때의 rest, 세버스의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의 생명, 그의 가정, 그의 먹을거리, 그의 잘거리, 심지어 직장까지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된 상태. 인간이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세버스, 안식일.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 사건과 관련해서. 반면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의 의미는 좀 다르죠. 그것은 뭐냐? 구원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 있었던 그 안식.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안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걸로 바뀌었어요. 이미 주의 날이 이미 출애굽기의 안식일에서 그림자처럼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약이 돼가지고 주의 날이 벌떡하고 뛰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2장에서 소개하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이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날로 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날을 제정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당신은 유일한 창조자가 아니야. 당신은 주권자가 아니야. 당신은 심판자가 아니야. 당신은 언제나 부족한 신이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죠. 이 날을 제정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범죄예요.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또한 신약에서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 십자가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변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이 우리는 그저 너는 forever guilty, 영원한 죄인이 돼서 음부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면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그 죄의 값을 속죄했습니다. 로이어가 돼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면서 하나님은 You are not guilty. 당신의 아들의 피 때문에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죄를 보상했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용서받은 죄인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로 인정하고 믿고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성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산다는 것이지만, 반면에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였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물건은 보상하면 끝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옛날엔
사람으로 죽여요. 지 목숨값으로 대신해요. 하물며 대신죄는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규례는요.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준수한다는 가시적인 증거와 모습과 내용이 돼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 즉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임을 인정하는 삶의 증거가 되고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뭐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켜 행하는 이 네 번째 계명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마음속의 문제인데 그게 보여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꼭 그분만이 야훼 하나님이다라는 걸 뭘 어떻게 알아? 그거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의 증거와 내용과 모습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에.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안식일의 규례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후의 이웃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위한 바른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클로즈 이유가 돼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의 아버지, 주권자 그리고 심판자로 여기는 자라면 당연히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자라면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은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연결이 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고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이 그분이 창조한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으뜸이 되는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귀히 여길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생각, 마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연결하는 이 커넥팅, 이 링이 뭐냐? 바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일 성수에 이것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에 그런 점에서 안식일 규례, 주일 성수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을 증거하는 삶과 신앙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연결 다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안식일 규례, 주일 성수는 바로 영생,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안식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와 주일 성수에 다 걸려 있는 것으로 결국은 안식일 준수가 구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결정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부활하여 내게 구원과 영생과 온전한 안식으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하는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주일 성수의 중요성이 뭐냐? 앞서 소개한 김교신 선생님이나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의 말을 요약하면 따라해 봅시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마지노선이란 당시 프랑스 제2차 대전을 준비해서 프랑스가 2년에 걸쳐서 야심차게 사진을 다 안 실었네요. 야심차게 준비한 국경 방어선입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의 국경지대, 저 까만 선이 나와 있죠? 요 밑에 까만 선. 거기를 다 방어선을 구축해 놨어요.
이 독일이 쳐들어오면 전차가 못 넘어가게 어마어마한 그 전차가 못 넘어가는 높이로 이 콘크리트로 다 위로 밑으로 다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독일은 어디로 넘어왔죠? 글로 안 갔어요. 그거 다 알고 저쪽으로 돌아서 벨기에를 통해서 그냥 다 쳐들어갔어요. 문제는 당시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이 마지노 선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만약 이 방어선이 뚫리면 프랑스는 끝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망해요. 그런데요, 주일 성수가 기독교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때 이 주일 성수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직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중직을 누구를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을 세울 거예요. 바로 마지노선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교회의 최후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11조를 통하여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새벽 기도를 깨워서 기도로 하루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교회를 붙드는 사람. 앞으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저는 반드시 중직자를 뽑습니다. 안 맞으면 안 세워요.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우면 안 돼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종국에는 신앙 다 까먹어요. 이처럼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이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보존될 수가 없어요. 중직이라는 것은 일반 초신자들이 다 흩어져도 우리는 방어선을 지킨다. 최후까지.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중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출석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수고에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든. 예를 들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에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모였기 때문이에요. 즉 주일 성수를 자기 목숨 지키듯이 지켰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 날이 자신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날이고 이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된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래서 내가 누구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 예를 들어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BC 587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땅과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이상을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르시아 엠퍼러,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칼라니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몇천 년을.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디스트로이, 멸망이 되죠. 그리고 1948년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그들은요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나라 없는 서름, 땅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았고요. 2차 대전에는 유럽의 쓰레기라고 취급을 받아서 완전히 학살당했어요. 집시들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건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나라가 없어요. 땅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을 나라도 없고 땅도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잃지 않고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리고 이 말, 유대인들 치고 자기네 모국어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가 수천 년이 넘어갔는데도 우리는 3대만 가보십시오. 한국말 새카맣게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아예 3세쯤 되면. 근데 이들은 어떻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어떻게 자기네들 모국어를 잊지를 않고 자기네들의 전통, 문화, 음식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결국에 1948년에 나라를 세웠느냐. 사람들은 이를 두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안식일 준수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꼭 이 시나고그 회당을 세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집에 저렇게 모이고 어머니가 저렇게 이 6월 안식일 만찬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머리에 키파 하나님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를 위해서 이 키파라고 해요. 이걸 이렇게 딱 쓰고 해요. 내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받은 아버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 키파를 쓰고 마다들이 저렇게 똑같이 하얀 키파를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다 온 가족이 오늘 모였습니다. 그게 이 키파예요. 아버지가 이 인도합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저 말씀 토라를 통해서 자신들의 말과 문화와 저렇게 음식을 수천 년 동안 나라와 땅이 없는데도 저렇게 보존하고 살 수 있었어요. 즉 유대인이라면 회당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 행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와 말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배우고 익히고 듣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규례로 지켰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규례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가도 그 안식일의 규례가 유대인을 지켜낸 것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나라와 땅이 없었어도. 즉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서 수천 년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유대인들이 나라도 땅도 없이 흩어져 살고 있을 때 회당도 없고 집에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말과 역사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세 다음 때만 봐도 한국말 거의 안 쓰려고 해요. 밥을 안 준다 그랬죠, 저는. 한국말 집에서 안 쓰면 밥 안 준다. 애들이 밥 먹기 위해서 한국말을 써요. 네 얼굴을 봐라. 너는 코리안이야. 미국에 살 뿐이죠. 아이들이 하버드, 예일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요. 나중에 누구하고 만나는 줄 압니까? 사귀는 게? 얼굴 똑같고요. 밥 먹는 것 같은 애들끼리 결국 모여요. 그래서 만일 말을 안 가르쳐 놓으면 Who are you? 미국 애들이 껴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껴줘요. 넌 말만 영어 하지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에이시안이야. 그 말을 못하면 얘는 아시안하고도 어울리지를 못하고 미국 애들하고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붕 떠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난 누구야? 말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애들이 그렇다고 껴주지도 않아. 에이시안 애들 하려고 했더니 말을 못해. 한국말을. 음식을 못 먹어. 애가 방황해요. 평생을 인생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청년의 봉사를 열심히 하던 한 청년,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대학 졸업반이 되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딱 1년만 쉬고 싶습니다. 딱 1년만 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도 그만 청년의 말을 수락해 줬죠.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간 쉬게 하고 봉사활동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 그러면서 그 청년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뒷자리에 앉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일엔 보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친구들과 함께 산에 놀러 갔대요. 억지로라도 붙잡혀 있었던 교회 혹은 봉사의 자리에서 쉬게 됐을 때 그 청년은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토요일이면 밤새도록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마시고 취해서 주일 아침에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밤새 술 먹고 노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토요일 밤에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토요일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한국의 문화는 이거는 이 성경의 문화가 아니야. 밤의 문화는 어둠의 문화고 죄악의 문화예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래요. 밤이 좋아서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마시고 놀았죠. 다음날 새벽에 그 나이트 클럽에 화재가 나서 수십 명의 청년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불에 다 타 죽고 말았어요. 그 사건 속에 이 사건, 그 청년이 어느 사건에 있었냐면 이 신문 기사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게 뭔지 아십니까? 1974년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청량리에 대왕 코너라는 유명한 백화점 같은 게 있었어요. 대왕 코너라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러면서 젊은 애들이 저기 다 나이트 클럽에 저 유명한 이 화재 현장에 그 청년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기 나오죠. 저 죽은 거 나이트 클럽에. 저 대왕 코너 저 건물이 한 3-4번 저런 화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이트 클럽에서 불난 거야. 결국 그 청년은 거기서 죽었어요. 시체는 알아보지 못하죠. 새카맣게 탔으니까. 근데 불에 타지 않은 배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시신에.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배지를 줬어요. 아세요 혹시? 교회 배지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도 보면 교회에 이렇게 배지를 주더라고. 거기 새카맣게 탄 시체의 주머니인가 뭔가 어디에 붙어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찍혀 있는 그게 배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목사님이 까맣게 타담한 그 청년의 시신을 붙들고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너를 죽였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도록 내가 그때 너를 설득했어야 옳았는데 네가 그동안에 수고했다고.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1년만 쉬게 한 것이 결국 너를 이 죄악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 멀어지게 하다가 결국 너를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 넣었구나. 제가 반성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요. 수고하시고 힘드시게 봉사하시는 분들. 목사님 몇 년만 쉴게요. 1년만 쉴게요. 안 돼요. 권사님,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모질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도 사람이 성품이 그렇지는 못해서 그래요. 좀 쉬십시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서 멀어지면 집사님 죽습니다. 권사님 안 됩니다. 이렇게 붙들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도에서 우리는 교통법규를 처음엔 지켜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 무엇이 운전자를 지키게 됩니까? 교통법규가 그 다음은 운전자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 기독교인들에게 주일 성수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기독교인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 안식일이 유대인을 나라와 땅이 없는데도 수천 년간 유대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줬고 주일 성수가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와 교회를 지켜준 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엔 우리가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잡아주고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반면에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와 자동차와 같습니다.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 파란불은 뭐예요? 고! 가라는 것이고요. 빨간불은 뭐예요? 스탑이에요. 근데 여러분 달력을 보면 주일에 다 표시하는 숫자 색깔이 뭐예요? 생명이 아니면 다 알잖아요. 무슨 색이에요? 오늘 보니까 빨간색이네. 오늘 보니까 주일이 빨간색이었어. 물론 썬데이, 썬데이, 써니.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이
달력을 만들 때 선, 태양을 가리켜서 빨간색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다고 쳐요. 어쨌든 빨간색은 뭡니까?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도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적신호예요. 여러분 만약 운전자가 이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게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자신의 건강에 무리가 오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신앙은 다 까먹어버려요. 따라해봅시다. 오빠! 따라해봐. 오빠! 달려! 오빠 달려.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오빠 달려. 열심히 달려가죠. 돈을 향해, 쾌락을 향해, 즐거움을 향해. 아, 저 푸른 초원 위에 오늘도 나이스 샷! 우리 몸이나 영혼도요. 주일 성수라는 적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똑같은 비극을 불러와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대패하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주일인지 알았어요, 나폴레옹.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과 강요들이요. 미얀마, 예전엔 버마라고 했죠.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방문 중에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버마의 이 영웅이죠. 아웅산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시간이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강요들이 대통령보다 저렇게 한 발 앞서가서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려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비밀리에 지붕 위에 장치한 그 크레이 폭탄이 확 터지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강요들이 대부분 죽고 부상당하는 참 이때 죽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인재들이 많았다 그래요. 소위 아웅산 참사가 터졌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당시 참변을 당한 사람들이 이 대부분이 다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었어요. 장로교 장로님이었고 감리교의 이 권사님들이었어요. 저 앞에 서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만일 내가 생명을 걸고 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만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했어야만 해요. 각하. 주일에는 무덤에 참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다 침묵했어요. 그리하여 주의 날,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무덤을 참배하고 죽은 자를 기념하다가 그들 모두가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 누구 하나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결론입니다. 주일 성수는 단순히 어느 특정한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걸려 있고 태도의 문제, 하나님께 대한 자세의 문제죠. 오늘 본문 13절이 소개하는 것처럼 주일 성수의 기본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의 문제고 하나님을 삶의 영순위 혹은 1순위로 두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고 삶의 증거가 되고 구체적인 태도가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내가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날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증거가 바로 주일 성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이고요. 넘버 2, 2등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3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유수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온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주일 성수가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 우리의 그래도 신앙을 지켜주고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는 하고 싶은 일, 이걸 우리는 취미라고 하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하비, 취미라고 해요. 취미 활동.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It's job, business. 그게 일이고 직장이고 사업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건 취미로 하세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직장이에요. 사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나 주일 성수는 하고 싶은 일, 취미 활동, 해야 하는 일, 일과 직장 사업을 마치고 여유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주일 성수는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일, 1등으로 섬기는 일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을 세상과 사람들 속에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기회, 복된 시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1등으로 삼는 훈련을 하고 확인하는 주일 성수를 잘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중직이 뭡니까? 예배로 교회를 지키고 11조로 교회 재정을 지키고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로 교회를 지키는 자가 진짜 중직입니다.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러한 중직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어서도 1등이 되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일과 산업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참된 쉼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몸과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만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으며 그리하여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똑바로 배우고 참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시간과 수고를 훈련하는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하나 더 얻겠다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엔 가진 모든 것을 다 뺏기게 하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무하게 살아가다 결국엔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이 인생들이 긍휼히 여기셔서 소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구원과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부활과 영생과 모든 것에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참된 안식으로 가는 길과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기억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가족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참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주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온전히 그분과 오늘 소통 교제하고 새로운 만남을 가져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을 그 주와 동행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준비되고 말과 태도로 준비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처럼 하고 싶은 일인 취미나 여가생활 혹은 해야만 하는 일과 직장과 사업 다음에 주의를 지키는 3등 하나님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1등으로 존귀히 여기는 이 주일 성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교회를 세상과 사람들 속에 존귀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복을 얻게 하시고 이후에 약속대로 그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부활과 영생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영원히 한 가족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